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7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에게 삶의 처소를 허락해 주시며 그 처소에서 주님을 예비하며 경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과 여건과 그리고 건강까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귀한 종들의 삶을 오늘도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당신의 거룩한 말씀으로 거룩한 백성들로 지어가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각 처소에서 드리는 모든 온전한 예배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우리 주님께 감사 영광 돌려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7월의 마지막 주를 맞이해서 오늘은 우리 예배당에서 제가 설교를 하지 않고요,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성경 공부실에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경 공부실에서 주일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그런 뜻은 다름이 있지 않고요, 우리가 지난 3월 15일서부터 우리가 교회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지금까지도 우리 계속 예배를 드리지 못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오늘 이번 주까지 계속해서 로마서를 강의하지 아니하고 잠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전염병과 관련된 그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며 동시에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 설교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었었습니다. 그것이 벌써 오늘로 20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전염병,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데베르라고 하죠. 전염병 데베르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말씀은 다바르라고 합니다. 그 다바르로 지어져 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눴고요. 지난주까지는 총 8번에 걸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기를,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치리라는 그런 주제 아래서 총 8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눔으로 최종적으로는 우리에게 고쳐져야 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으로 우리의 태를 고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말씀 아들,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으로 온전히 영접할 수 있는 존재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라파, 치료하신다라는 그런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19번에 걸쳐서 함께 나눴던 그 모든 말씀을 총괄적으로 한번 다 정리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정리함과 동시에 다음 주서부터는 우리가 그동안 멈췄었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잠시 멈췄었던 로마서 강해를 다시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으로 나누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연속 시리즈 그런 말씀의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오늘은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모든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한 말씀을 우리에게 사실은 주시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눔으로 모든 것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피시고요.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편지 에베소서를 교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를 옥중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옥중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성령을 통한 감동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성령을 통한 감동이라고 합니다. 성령을 통한 감동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알아가는 것을 성령의 감동 감화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옥중에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의 마음에는 교회를 향한 그의 애틋한 사랑의 이야기가 이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를 향한 그 바울의 사랑의 마음은 단순히
그 예배소 교회라는 그 교회를 사랑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 교회라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그 교회를 사랑했던 것이죠. 즉 성도라는 교회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이유와 뜻은 사실은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교회로 삼으시려고 하셨던 것이었구나. 우리를 당신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로 삼으시려고 하신 것이었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주 예수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심으로 당신께서 창세 이전서부터 갖고 계셨던 모든 뜻들을 다 이루시려고 하신 것이었구나. 그리고 그것을 이루셨구나.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이 되셔서 지금도 교회들을 향하여 각 성도들을 향하여 당신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시고 계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바울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귀한 말을 편지의 형식으로 써서 보내준 것인데 그 중에 한 본문이 바로 22절 이하입니다. 다시 보면은 아내들이여 라고 하고요. 또 25절은 남편들이여 라고 합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보면은 한 가정 안에 남편과 아내와 남편의 어떤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예, 맞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또 복종한다라는 그런 말 속에 담겨 있는 그대로 서로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해야 하는 것 맞습니다. 당연하죠. 그거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도 다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살아가는 일반적인 삶의 틀에서도 다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차원의 부부 관계에 대한 이야기,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존경하며 서로 위하며 라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더군다나 지금 옥중에서 쓰려고 하는 그런 목적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이 편지를 쓰진 않았겠지요. 그래서 22절을 다시 보시면은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는 그냥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고요. 그냥 남편에게 아내에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근데 여기서는 주께 하듯 하라라는 말로 주님을 언급을 합니다. 바울이 주님을 언급한 이유는 그 다음 절에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유는 이렇게 해야 할 이유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기 때문이며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기 때문이라. 그가 바로 몸의 구주이시기 때문이라. 이런 말로 이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눠서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바로 그가 몸의 구주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받게 된 것인지를 그 복음의 비밀은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죠. 바로 그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말 번역으로만 볼 때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고 좀 헬라어의 원문 그대로를 놓고 잠깐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더 풍성한 이해와 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가운데 담겨 있으며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23절에서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또 그거와 병렬 구조로 쓰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남편이 있고요.
여기 아내가 될 여자들이 있어요. 자, 이제 아내라고도 쓰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잘 보십시오. 23절에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우리말로 이건 단수로 보입니다. 근데 이미 22절에서 복수로 여자들을 표현하죠. 아내들이요. 그래서 23절 2장 23절에서도요. 여기가 23절 맞죠? 예, 23절에서도 남편은 단수 아네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아네르 라고 하는데 여자는 구네인데 구나이카이라고 해서 복수로 썼어요. 그러면 이게 여자들, 아내들이라고 번역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제가 그림을 한번 그리겠습니다. 그림 잘 못 그리지만 여기 남편이 여긴 단술이 있어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여자들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여자들 무한대로 쓸 수 있겠죠? 이런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일부 다처제 당시의 문화를 놓고 쓴 건가요, 바울이? 그런 거 아닙니다. 일부 다처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녔던 모든 곳에 다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럼 그것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결혼을 얘기할 때는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결혼하는 것이고 짝이 되는 건데 여기 보니까 여기는 하나인데 여기는 다수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뭔가 이상하죠. 그러면 남편 하나에 여자가 여럿이 있다는 의미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걸 그대로 본다면 왜 바울은 그걸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이렇게 써야만 했었을까? 그것은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죠. 이 남편은 곧바로 누구로 비유해 설명합니까?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기는 아내를 교회라고 하죠. 교회 이때는 단수로 씁니다. 여기도 단수고요. 물론 그리스도가 교회의 단수 하나 교회에 대하여 함과 같으니라 요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22절 다시 보시면은 23절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습니다라는 이 말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먼저는 사도 바울은 이 말을 먼저 시작한 거예요. 남편과 여자들. 그러나 그 남편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게 될 거고 그 남편이 곧 그리스도 예수이신데 그 여자들은 사실은 교회라는 하나로서의 교회의 머리 되게 되실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남편이 여자에게 머리가 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거죠. 왜 바울은 에베소 5장에 와서 이런 말을 쓰는 이유가 뭘까? 바울에게는 어떤 마음과 생각이 있었길래 그는 이 말을 왜 그리스도와 관계해서 쓰고 있는 것인가? 그리스도 예수가 왜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것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교회는 곧 아내, 여자, 성도를 말하는데 왜 우리 성도의 머리가 된다고 굳이 얘기하는 그 바울의 이해는 어디에서 온 것이며 이런 것은 또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굳이 이런 식으로 바울은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 자,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남편이에요. 남편이 될 남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될 여자들에게 이 남편이 이 여자들에게 아내가 되려면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관계 속에서 그냥 결혼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요 두 사람은 없어져야 돼요. 어떤 특정 한 사람하고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의 마음엔 이 남편은 여기는 비유고 여기는 이게 진리예요. 이거는 표적이라고 하고 이건 설명이고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아내 것이에요. 이 표적이 담고 있는 본래적 의미. 바울은 지금 이 남편 될 남자의 이야기를 놓고 세상 이야기로 한다면은 남자 한 분에 여자 한 분이 결혼하는 거죠. 그리고 머리를 준다, 뭐 머리가 된다 이런 말 굳이 안 써도 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머리를 등장시켰고요. 더 나아가서는 여기에 여자를 여러 여자들이란 복수, 다수를 낳았단 말이에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남자는 곧 어떤 남자가 될 거냐? 우리에게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가 될 남편임을 설명하려고 했던 것 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그리스도는 한 성도에게만 남편이 되어 올 자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남편 될 자라는 것을 미리 알게 해주려고 이 위에 도식을 이런 식으로 이미 남자 하나와 다수의 여자로 설명해 놨던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남자들이 어떤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결혼하고 싶으면 머리를 주면서 사랑하지 않거든요. 그럼 이건 어떤 이 세상에도 있지 아니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혼인, 잔치, 결혼에서만 이루어지는, 결혼에서 혼인에서만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결혼에서는 그 남자의 머리를 여자들에게 주지 않아요. 본문이 뭐랍니까? 남편의 머리,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다고 했으니까 이 남자의 머리가 아내들의 머리가 되는 일은 세상은 없어요. 자, 그럼 여기서 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자의 머리가 여자의 머리가 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양 차원의 다 조건이 일어나야 돼요.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남자가 머리를 내주려면 이 머리가 이쪽에서 떨어져 나와야 돼요. 이 몸은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몸은 가지 않고 뭐만 이쪽으로 넘어가냐? 머리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에게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 죽음이 있어야 됩니다. 머리가 잘려지는 죽음,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라는 머리가 잘려지고 그가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그래서 뭐다? 머리다. 이걸 설명하려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그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이 여자가 자기의 남편으로 맞이하려면 여자에게도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 자기들의 머리도 다 없어져야 돼요. 자기들의 머리도 다 삭제가 되지 않으면 이 머리를 받을 수가 없어요. 머리를 두 개가 아니라 하나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머리를 받으려면 그들도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이 사건이 일어난 그 사람들, 그 여자들, 그 교회, 그 성도들에게만 이 남자의 머리는 무슨 머리가 되냐? 드디어 남편의 머리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둘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 하나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일어난 것이 바로 우리에게 지금 영적으로 진리를 말하는 거니까 하늘의 것을 말하는 거고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니까 이와 같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혜사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그의 머리가 이제 누구? 단수 교회의 머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이며 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일이 무슨 말인지,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여러분이 설명을 통해서 듣고 이해하는 정도만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다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상태가 안 되어 있을 때를 갖다가 우리가 병에 걸린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병 들어있는 자. 이게 심하면 죽어서 사망 가운데 있는 자. 그래서 병과 사망은 같은 의미가 있어요. 고쳐지지 않으면 죽으니까. 이걸 갖다가 데베르라고 했었죠. 이 데베르의 상태, 거짓된 말을 갖고 있는 것. 진짜 이 남편, 이 그리스도가 주는
뭘 줘요? 머리를 줘서. 머리는 뭐예요? 이게 진리를 주는 머리입니다. 그 진리라는 참된 뭐를 를 주지 못해서 대베르를 갖고 병들어 있는 우리들에게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머리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머리를 넘겨받은 우리가 비로소 어떻게 되냐? 살아나고 그는 우리에게 누가 되냐? 구세주, 줄여서는 구주.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가 바로 요 그리스도가 그 남편이 그리스도가 바로 이 교회의 몸이시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의 몸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교회라고 하죠. 몸의 머리시라. 이게 최종적인 겁니다. 그러면 이 몸이 뭐냐고요? 자, 크게 좀 그리겠습니다. 그리스도예요. 머리니까. 이 몸이 뭡니까? 우리 여자, 성도, 아내, 통틀어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근데 마지막 라인에 뭐라고 썼느냐? 처음에는 남편은 여자의 머리,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세 번째는 뭐라고 했냐? 그가 몸의 머리. 그러면 몸이라는 요 몸이 눈에 볼 때 여기가 몸인데 요 몸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여자며 성도며 아내며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이게 바로 몸이라는 거죠. 교회는 누구? 여자, 성도, 교회는 결국은 우리, 나, 자신. 자, 그러면 그가 나라는 자신의, 나의 뭐가 됐다? 머리시라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머리가 아니라 그 머리가 되신 그분을 갖다가 누구라 하냐? 여기서는 요 머리의 자리를 비우고 사도 바울이 여기다 뭘 썼는가? 머리라고 안 쓰고 그가 몸에 뭐가 되냐? 구주시라라고 바꿨습니다. 그러면 그가 머리가 되신, 나의 머리가 되신 그가 나의 이 몸에 뭐가 됐다고요? 구주가 됐다. 여러분의 몸에 주인이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요 구주는 소텔입니다. 이건 구원자예요. 어떤 구원자냐? 사륵스라는 몸이 아니고 요때 몸이 헬라어의 몸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몸이라고 번역하는 게 있고 하나는 육체라고 번역하는 게 있습니다. 육체라고 번역하는 게 이 flesh라는 이 말 그대로 우리가 피와 혈육이라고 하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사륵스라고 합니다. 이 사륵스라고 하는 요 육체를 여기서 말하지 않고 요때는 소마 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사륵스는 뭐냐? 사륵스는 아까 여기 남편이 여자들에게 할 때 요 있죠. 요 설명에서 요건 표적이니까 비유로 설명하는 여기서는 그냥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혈과 육. 그런데 그 혈과 육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머리, 머리는 영입니다. 사실은 영, 왜 부활하신 그리스도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 성령 그 영을 우리 몸에 부으면 우리가 뭐가 되냐?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더 이상 육이 아니요, 육체라는 이 육체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육적 생각을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존재가 더 이상 되지 아니하고 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그가 몸의 구주시라 할 때 여기 몸을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육이 아니요, 뭘 갖고 있는? 그리스도의 머리를 갖고 있는, 그의 영을 갖고 있는, 그의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는 새로운 몸이다 라는 걸 알려주려고 여기에는 소마를 쓴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영원한 신랑과 연합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교회가 된 사람, 완전히 정말 교회가 된 그 사람, 교회라는 의미는 불려 나온 거죠.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육으로 살지 않고 뭘로 산다고요? 영으로 산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그래서 몸을 사도 바울이 둘로 나눠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주님을 머리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그냥 몸,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때 육체, 여기. 그러나 나는 아직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잖아요. 예수 지금 믿고 있으나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고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갈라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20절 보면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비록 우리가 지금 육체가 있어요. 육체로 지금 우리가 살아갑니다. 육체로 일도 하고 육체로 교회도 나오고 육체로 신앙생활하고 다 합니다. 비록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버리시고 머리를 나에게 내주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사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믿으면 나는 왜 여기서 굳이 사도 바울이 믿는다는 말을 썼던 이유가 뭐냐면 육을 갖고 있는 자들은 자꾸만 뭐하냐? 실족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뭘 갖고 있기 때문에?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족을 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 맞아? 그가 나에게 머리를 내주셔서 내가 정말 그와 연합한 몸, 영을 가진 몸, 그리스도의 머리를 갖고 있는 그런 새로운 몸, 새롭게 지어진 존재 나 맞아? 라고 혼돈이 올 때가 있죠, 여러분. 어느 때? 나의 육이 하나님의 진리의 뜻과 어긋나가 살아가는 어떤 모습들이 순간순간 나올 때 여러분 그런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놓고 나는 이제 더 이상 혼란을 겪지 않고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그러니까 나를 버리지 않죠. 내가 비록 육 가운데 있어도 부족해도 완전하지 못해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당신을 주심으로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기 때문에 나는 그냥 육이 아니요 나는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몸이다. 그래서 이 소마는 연합이에요. 연합한 몸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22절 특별히 23절에서 지금 언급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죠. 여러분 성경에 누가복음 9장인가 10장인가 누가복음 9장입니다. 9장 58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9장 58절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또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왔습니다. 영생과 구원을 얻으려고 그에게서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런데 자기에게 어떤 일이 자꾸만 생기네요. 집안에 일도 생기고 또 집에 가서 뭐 해야 될 일도 생기고 보살필 일도 있게 되고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가서 장사를 좀 지내고 와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을 장사케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런 대화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9장인데요. 거기에 좀 58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당신의 머리를 받을 자가 일단 없다라는 거죠. 또 받기를 원하는 자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당신께서 인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나는 머리를 주러 왔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머리를 내주러 왔다. 그래서 머리를 놓을 곳이
놀 때가, 머리 둘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두다가, 머리를 두다가 클리노라고 합니다. 자, 클리노라고 하는데 이 클리노는 뭘 이렇게 내려놓다 레이, 뭘 이렇게 갖다 놓는 거죠. 이렇게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건 원래 머리를 숙이다예요. 밴드입니다. 이렇게 뭘 이렇게 구부려 숙이는 거. 두 번째는 떠나가다, 끝나다, 뭐 이런 의미로 leave, 떠나다, leave란 뜻이고, 세 번째는 끝나다, 끝마치다, end. 그런데 영화 보면 이런 거 나오죠, 마지막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게 다 뭐냐? 죽음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당신의 머리를 내려온다는 것은 죽으신다. 나의 죽음을 받으려고 하는 자가 없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이 땅에 나의 죽음을 주러 왔다. 남편의 머리를 여자가 받죠. 그리스도의 머리를 교회가 받습니다. 그럼 교회와 여자인 성도인 우리들은 그의 죽음을 받음으로 그의 죽음 안에 있는 무엇을 결국은 생명을 넘겨받음으로 우리를 살려내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 누가복음에서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이것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당신의 죽음의 의미가 뭔지를 알려고도 하지 않고 받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클리노라는 요 말이 어디서 사용되냐? 요한복음 예수님의 돌아가시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십자가 이야기가 있는 19장 30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더라. 이때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 다음에 원래는 다 이루어졌다죠. 그것은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요게 이유예요. 이 땅에 오신 이유, 보내심을 받은 이유가 다 이루어졌다 할 때 머리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머리가 숙여지더라. 여기 우리말로는 머리를 숙였다고 되어 있는데 그 숙이다가 클리노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 떠나가셨다고. 근데 그냥 돌아가셨다, 운명하셨다, 숨지셨다 이런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 왜 굳이 그 영혼이 떠나갔다라는 그 말도 하는 것도 좀 특이하지만 그 앞에 더군다나 그가 머리를 숙였다는 말을 왜 굳이 하셨을까? 물론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 사람이 자연스럽게 머리가 숙여지는 건 맞겠죠. 머리가 무거우니까 밑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건 맞겠지만 그걸 구체적으로 묘사하려고 지금 그 잔인하게 죽어가고 계신 예수님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묘사하려고 지금 복음서 기자들이 한 건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 안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는 그 뜻과 이유를 예수님의 죽음은 정말 십자가 사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안에 담아 놓으신 거겠죠. 그때 머리를 숙이셨다는 말은 머리가 떠나다 그가 머리를 내려주러 오신 것이다 라는 걸 가르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아, 그리스도께서는 머리셨구나. 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었구나. 그래서 머리와 몸이구나. 이 몸을 교회라고 하는 거고 우리 성도, 여자, 아내라고 하는 거였구나.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말씀하신 것이었구나. 이 몸은,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갖고 있어야 돼야만이 이것을 갖다가 완전하다. 이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머리가 되어 들어오시면 여러분은 그것을 놓고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냐면 나는 구원받았다. 구원은 여러분이 뭘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정도는 다 아시잖아요. 다른 종교하고는 달리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으로 되는 거고 너의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생각으로 된다는 말씀하시죠. 그러면 구원은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머리를, 생명을,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머리는, 이 몸은
그 머리에 의해서 움직이겠네요. 그래서 나의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되고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지금 삶에서 이 일이 일어난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그 머리가 말씀하시는 대로 머리 그리스도의 생각대로 살아가시고 계시면 여러분들은 이것이 다 이루어진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합니다. 이것으로 새 마음, 새 생각, 새 영으로 여러분이 지금 살아감을 또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진리와 은혜의 삶을 지향하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교회를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이런 보이는 건물 교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저 한 분을, 한 사람을 교회로 만드시는, 이런 몸으로 만드시는, 몸이 있어야 뭐가 와요? 머리가 올 거니까. 머리가 있어야 또 몸은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이 관계가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다 지워지고 그의 생각을 갖게 돼요. 그리스도는 어떻게 생각하셨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나를 아는 것이 그리스도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병자들을 만나고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나 그 마음을 아는 것이 우리가 그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영, 그의 말씀은 영이고 그 말씀은 나를 사람들을 살려내는 영이 됐는데 그럼 나도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말, 영을 갖고 있는가? 가지려고 하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이 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지향하고 있다면 어떤 삶? 은혜와 진리, 예수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시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진리를 분단 말이에요.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긍휼, 사랑, 은혜를 설명하는 도구였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온전한 뜻을 가르치니 은혜와 진리가 모두 다 충만한 거예요. 누구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럼 우리도 그의 마음, 그의 생각, 그의 영을 갖고 우리가 있다면 이 완전한 구원이 여러분 안에 지금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으신 분들은 이것을 지향하게 돼 있어요. 이런 삶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셨었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갖기를 소원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삶을 진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만 있는 게 아닌 이들은 믿음으로 그 행위를 보여주는 삶이에요. 이게 진리의 삶입니다.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서 살아가고 그 생각을 알기 위해서 살고 그 영을 갖기 위해서 살아요. 그럼 그들의 삶의 모든 행위는 선을 쌓기 위한, 공덕을 쌓기 위한 그런 바리새인들이 했던 자기 의를 쌓기 위한 행위들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 다 뭐겠어요? 우리 주님 알기 위한, 주님 생각 갖기 위한, 주님 마음 갖기 위한, 주의 영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한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은혜와 진리만을 추구하고 있는 삶을 사니 이들이 믿음만 있지 않네? 온전한 행위가 있네요. 이게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거잖아요. 이걸 진리의 삶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지난 20주 동안 19번째까지 이번 주 포함해서 20주 동안 20주에 걸쳐서 20번에 걸쳐서 우리가 전염병,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문제 때문에 시작해서 우리 태를 고치시는 데까지 이르러 말씀 나눴던 그 모든 부분이 사실은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려고 하셨던 거라는 것. 이런 존재로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셨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소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자 특별히 오늘 여기서 칠판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부득불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라는 존재, 결국은 이게 나잖아요. 이 존재가 나죠. 머리, 그리스도의 머리를 갖고 있는 우리 전부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요것만도 아니고 몸통만도 아니고 머리만도 아니고 우리는 이 전체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의 머리는 사라져. 그래서 우리 생각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생각을 자꾸만 가지려고 해요. 알기를 원해. 그런 삶으로 지어진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며 구원이 그들 가운데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라는 몸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 오시는 것이
누가복음 아까 9장 58절에서도 인자 머리 둘 곳이 없다. 이제 여러분 거기에 대한 대답을 뭐라고 하시겠어요? 저 있잖아요, 주님. 저를 머리 삼으셨잖아요. 저를 당신의 머리를 놓을 곳으로 이제 삼으셨잖아요. 너무나 고맙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어찌 이런 은혜를 주셔서 제가 주님을 저의 주인으로, 저의 구세주로, 저의 머리로 제가 섬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가요? 그러니 그분께서 내게 오셨기 때문이잖아요. 나라는 사르스, 육으로 살아가고 있던 나에게 이렇게 몸 지었네요. 이렇게 몸 여기 있네. 소마. 사르스에 플러스 영이 푸뉴마가 들어오니 내가 주님의 영을 담은 몸이 소마가 되었네요. 내가 어찌 이런 것이 가능할까요? 나 같은 죄인에게, 나 같은 죄악 덩어리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라고 여러분 생각이 안 드시나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오시게 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1장 1절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오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씀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보이는 그 남편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때 비로소 이 모든 것을 알아가고 깨달아 가게 하시는 성령의 그 보혜사 도우시는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게 되죠.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도대체 어디서 오신 분인가? 그가 말씀이 되어 말씀이 뭐라 그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데, 우리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오셨는가 도대체? 성경은 어디서 오셨다고 하죠? 우리 주님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1장 14절 그 맨 위에 절인 1절에 어디에서 오셨다고 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고 하니 말씀은 태초에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으로 존재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디로부터 우리에게 오셨는가? 하나님께로부터, 호데오스 영원한 아버지로부터 오셨는데, 특별히 성경은 태초로부터, 태초에라고도 하지만 태초에 여기에서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셨지만, 그건 분명히 맞지만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하나님이에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아무도 안 믿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아서 믿을 수 없고 믿지 못하는 그 하나님께부터 오신 그분을 이 세상도 모르고 우리도 몰랐기 때문에 그분을 이렇게 성경은 설명한 게 바로 태초라고 설명했던 겁니다. 태초,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뭡니까? 이게 바로 베레시트 아닌가요? 베레시트로부터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이 태초가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우리의 머리 대신, 깨끗하게 좀 쓰겠습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이 태초는 관계가 있음을 사도 요한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머리를 썼고 요한도 머리를 쓴 거예요. 사도 요한, 사도 바울 모두가 그리스도를 누구로 했냐? 다 머리시다. 왜 이렇게 썼느냐? 그는 태초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는 창세 이전, 이 태초 그 이전, 여기 창조를 여기서부터 시점을 잡는다면 그 이전에서부터 오신 분이었다. 그 이전에 누가 계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호데오스라고 하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오셨는데 그걸 우리가 알 수 없으니 그분으로부터 오셨다는 걸 알려주려고 태초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런 말을 주셔서 이 말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며, 또한 이 태초라는 말 베레시트인데 이 말로
당신 예수께서 그리스도 곧 우리의 머리라는 사실까지도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면 여러분 예전에도 저희가 한 번 정도 했었나요? 아마 듣지 못하신 분들, 성경 공부 잘 못 들어오셔서 아마 듣지 못하셨던 분들은 오늘 다시 한번 태초라는 말, 베레시트입니다. 먼저 한글로 써드릴게요. 베레시트라는 이 말을 갖다 태초라는 우리말로 번역을 했는데요. 이 말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쓰죠. 베이트, 레, 로시. 이쪽을 좀 지우게 되겠네요. 자, 베레시트라고 합니다. 요거를. 이게 태초라는 히브리어의 글자 모양이에요. 자, 히브리어는 모르어도 되지만 제가 설명하는 걸 뒤로부터 한번 잘 들으시면은 왜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그 머리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는 또 어디에서 오신 것인지, 그리고 왜 우리의 몸에 이렇게 들어오시려고 하셨는지, 왜 우리의 몸의 머리가 되어 오시려고 하셨는지,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우리 몸의 구주가 되셨는지, 몸의 머리가 돼야 우리의 구주되는 거고, 그게 우리 구주가 됐으면 나를 구원하신 분이 되니 나에게 구원이 딱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완전한 구원이라고 해요. 그 이야기가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첫 번째 단어입니다. 요게 베레시트가. 자, 베레시트는 맨 처음에 모든 자음, 이걸 레러라고 하죠. 22개 자음 중에 두 번째 자음, 알레프 다음에 두 번째 자음 베이트부터 시작을 하는데, 요 베이트에 점이 있어요. 강점이라고 합니다. 강점. 이 베이트가 점이 있다는 건 베이트가 두 개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하나가 더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더. 그러면 베이트는 뭐냐? 집입니다. 자, 베이트 집이에요. 집. 이거 글자로 보이겠네요. 히브리어처럼 좀 쓸게요. 이렇게 베이트, 이게 집이라는 뜻이고, 뭐 성전, 옛날엔 텐트, 장막, 천막, 뭐 이런 뜻이에요. 전부 다. 유목민들이 생활했던 그거면 뭐 천막이고 장막이고 그러겠죠. 집이라는 뜻이 있고 성전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여기 또 하나가 있네요. 뭐가 있어요? 하나가 더 있죠. 그럼 배가 있잖아요. 이렇게요. 배. 근데 배가 있는데 요 배가 그럼 밖으로 나오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요거를 갖다가 하나 있고 또 하나 있고 요렇게.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써본 거죠. 이걸 베이트, 이건 래쉬라고 하는데, 래쉬라고 합니다. 그럼 배 하나 있고요. 끊어서 하나, 둘 이렇게 더 있겠죠. 베이트, 래쉬가 이대로 그대로 반복했으면 이걸 확장하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가 두 개니까요. 둘로 이렇게 써주고 하나 씁니다. 요건 집이라는 뜻이에요. 집. 자, 집 안에 있는 점이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나오면 어떻게 되냐? 바르가 돼요. 바르가 뭐냐? 아들이란 뜻입니다. 영어로 son. 자, 그럼 이 아들이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요게 베이트가 없어지겠죠. 이게 없어져서 요 안으로 들어가면 점이 돼요. 다시 그럼 위에처럼 바꿔 쓰면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어렵지 않으라고 생각하고 설명을 잘 들으세요. 자, 그럼 요 점은 뭐냐? 요게 아들, 바르라는 거예요. 요걸 바르라고 읽습니다. 바르. 바르를 아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들이 지금 안에 있죠. 요 집 안에 있는 아들이라 해서 집 안에 있는 아들. 혹은 줄여서 내적인 아들이라고도 합니다. 보이는 아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아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아들 어디에 있어요? 집 안에 감춰져 있으니까 보이지가 않아. 성전 안에 있거나 집 안에 있거나 텐트 안에 있거나 이 안에 있는 아들이에요. 이걸 내적 아들. 그러면 보이는 아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아들은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 벤이라고 합니다. 벤 야민 아시죠? 이렇게 벤 야민 하면 벤이 아들이고 이게 오른손이고,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이 야곱의 마지막 막내인 12번째 아들 벤 야민 오른손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아들은 눈에 보이는 아들이에요. 그러면 벤은 뭐고 바르가 뭔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는 보이는 아들. 보이는 아들은 뭐야? 낳아서 잉태를 했을 때는 이거는 잉태 상태. 잉태 상태에 있을 때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여자가, 엄마가 아이를 잉태하면 아이가 여기 있긴 있는데 배가 불러오는 건 분명히 나와서 알 수는 있죠. 아이가 있는데 아직 보이지가 않아. 그래서 안에 있는 아들, 요 배 안에, 집 안에, 애기 집 안에 있는 아들.
내적인 아들을 말할 때는 바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을 해산해서 나면 출산 혹은 해산해서 나면은 그 아들 뭐라 하냐? 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아들 개념도 이해하시겠죠? 이건 지극히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라는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라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아들, 그럼 누구예요? 그건 그리스도지. 보이는 아들은 예수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잉태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아들인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누구로? 씨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거 말씀 그냥 말씀도 아니죠. 성령의 말씀으로 잉태하면 그 아들을 갖다가 바르라고 한다는 거예요. 바로 요거에 해당되는 요 바르. 근데 그 바르가 어디 있었다고? 벌레는 아들이 집에 있었다. 어느 집? 태초에. 영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쪽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집이니까 거기에 집,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그 집, 성전이라고도 하고 하나님 나라라고도 하고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아버지 집이라고도 하는 그 집 안에 있던 이 아들이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 집을 떠나 나오는 겁니다. 떠나 우리에게 뭐가 되어 오시냐?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오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나 하나님에게서 떠나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나와서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으로 들어와서 우리에게 잉태를 하게 되죠. 뭐를? 하나님의 영을, 진리를 잉태하게 하는 거예요. 요게 바로 배라는 요 단어가 너무 지저분해지는데, 요 배와 레시트에서 요 두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그 집에서 나온 아들 바르.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한 번 더 써야 되겠네. 바르, 집이고 이건 아들. 그 집에서 나온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 집에서 나온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 다음에 러시트가 나오죠. 끊고 이제는 자, 베레시트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또 나가야 됩니다. 배, 우리가 여기까지 했어요. 바르까지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세 개를 가보죠. 요것만 딱 끊었으면은 바, 라, 베이트, 레시, 알레프가 됩니다. 그럼 이걸 뭐라고 있느냐? 바라 라고 읽으면 창세기 1장 1절이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하레츠 이렇게 시작해 나갑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이런 말이잖아요. 그때 바라라는 요 단어가 바로 요 단어인데 이게 창조하다. 근데 창조하다라는 뜻 안에도 둘로 나눠서 보면 바르가 있고 알레프가 있어요. 바르는 아들, son, 여기는 하나님, 그럼 of God, son of God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하셨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이게 베레시트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는데 이런 걸 많이 하면 또 여러분들이 어려울까봐 지금까지 잘 안 했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베레시트에는 이런 어마어마한 뜻들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집에 있던 그 아들이 나와서 바라, 창조하시는데 누구로 창조하냐?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하시는데 요 쉬트, 요 세 개가 또 남아 있습니다. 쉰하고 요드, 테트가 타브가 남아 있어요. 그럼 요 세 개가 남아 있는데 그럼 쉬는 무슨 뜻이냐? 이거는 이빨이라고 했죠. 그래서 위에 이 아래 이빨이 있어서 음식이 들어가면 이렇게 크러쉬하는, 부셔내는 거예요. 혹은 destroy.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은 성전에서 나와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뭘 하시는 것이냐? 뭘? 부수신다는 거예요. 두 가지 면이 있어. 그가 부시기도 하고 그가 크러쉬하기도 하지만 그가 to be crushed 될 수도 있고 to be destroyed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보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이 말이 있지 않습니까?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럼 서로 상하게 되네. 그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뱀의 머리를 크러쉬하게도 하지만
그 뒤꿈치, 당신의 뒤꿈치도 crush, destroy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임당하시나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죽임당하셨으니 그 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죽으신 것은 그 세상, 그 죄, 그 율법 우리에게서 완전히 디스트로이 시키시려고 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 신이라는 요 말 안에 담겨 있는 거고, 요 요드는 뭐냐? 요겁니다. 요거는 손을 이렇게 구부린 모습이에요. 그러면 요건 뭐냐면 아직 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곧 펴질 것이다. 뭔가 할 것이다. going to be, 뭐뭐 할 것이다. 뭐뭐가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럼 미래형으로도 쓸 때 쓰는 거라서 히브리어에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이냐? 요게 펴져서 새로운 뭔가가 일어날 거다. New beginning, 새로운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뭔가를 파괴하시고 그리고 당신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비기닝을 열어주실 것이다. 어떻게? 타브, 요거는 히브리의 마지막 자음이에요. 원래는 옛날에 이렇게 썼습니다. 십자가처럼. 이게 바뀌어서 이렇게 쓰다가 마지막에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타브라고 해요. 이건 십자가예요.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complete, 완성하다, finish, 아까 다 이루었도다 라고 하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개를 숙이셨다 오면 영원히 떠나가시다. 그게 다 이루다.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장에서 바울도 그를 누구로 본다고요? 머리로. 그래서 아까 베레시트에서 요까지가 그 성전에서 나온 머리는 단순히 머리 헤드도 있지만 프린스라는 왕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 머리, 왕께서 나오셔서 어떻게 하시냐? 그 집에서 나와서 이 땅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창조를 하시네. 어떤 것을? 새 창조를 새롭게 뉴 비기닝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부수시고 다시 새롭게 세워나가시는 것을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려서 완성하실 것이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실 것이냐? 그게 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오셨구나, 그분은 그런 거 하시러 오셨나 보다 라고만 생각하고 끝나죠. 그게 아니고 우리 주님 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9장에서 나의 요 머리를, 로시를 누가 받을 거냐? 나는 내 머리를 누구에게 내려놓을 거냐? 그 말은 나는 내 머리를 누구에게 주러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머리를, 바울도 안 거고 요한도 안 거예요. 당신의 머리를 주겠다. 그러면 머리를 우리에게 주니까 우리를 당신의 머리가 놓여줄 몸으로 삼겠다. 그래서 우리를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 성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몸은 뭐예요? 집이죠. 그래서 그 집에서 나와서 우리를 당신의 영원한 베이트, 하늘 성전으로 삼으시겠다.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2장 24절이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요 말을 지금 오늘 본문 5장, 예배서 5장에서 우리가 읽은 23절 그 하반 부분 하면 3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요 말을 사도 바울이 여기서 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창세기의 이 말, 베레시트의 그 말, 창세기 1장 1절에 그 베레시트와 그분이 왜 그 성전을,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 땅에 오시는지를 알았던 거예요. 왜? 나를 당신의 영원한 처소로 삼으시려고. 나라는 이 몸을 사르스로 삼지 않고 당신의 영을, 말씀이 육신이나 나에게 들어오니까 이 육신이 더 이상 사람 생각을 하는 육신이 되지 않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을 같이 할 수 있는 은혜와 진리를 알아가고 있는, 그래서 은혜를 생각하고 진리를 말하고 은혜에 감동이 되는 그런 존재로 나를 만들려고 내 몸을
당신의 뭘로? 머리 둘 곳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베이트로 만드시려고 취하시려고 오신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이 창세기 2장 24절을 여기 갖다 쓴 겁니다. 여기에다가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는 것은 결혼할 때 출가시킨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부모를 떠나는데 그 사람은 이씨, 아내라고 번역해야 돼. 남자, 남편, 아내, 남자는 여자를 만나면 남편이 됩니다. 그 여자는 남자를 만나면 아내가 되는 거예요. 여자 만나지 못해서 그냥 이씨인데 이가 여자를 만나면 남편이 되겠죠. 그래서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네, 부와 모를 떠나요. 근데 이씨는 바로 이 아들 바르예요. 요걸 이씨라고 합니다. 요걸 사람이라고도 하지만 사람이라면 안 되고요. 남자가 맞아요. 근데 어떤 남자냐? 결혼할 수 있는 남편 될 남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씨 가진 남자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씨 가진 남자를 갖다가 이씨라고 불러요. 이씨. 여자는 이샤라고 하나 더 붙이고요. 자, 이씨라고 하는데 이 남자는 곧 누구냐? 아까 성전에서 나온 그 아들을 말하는 바르. 기억나시죠? 요 바르, 요걸 아들이라고 했죠? 요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아들에게는 부모가 있겠죠. 자기를 낳으신 부모,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부와 아버지와 어머니로 설명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럼 부가 뭐냐? 아부. 어머니는 아부, M이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전부 다 알레프가 있네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일이라는 뜻이고, 천이라는 뜻이고, 소라는 뜻입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집을 갖고 계시네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집. 여기는 하나님과 물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집을 편의상 아버지다라고 하는 거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편의상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어머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뭐하냐? 우리에게 젖을 물리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가 자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자라나는 것처럼 어머니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고, 아버지는 뭐냐? 그 집을 지어서 우리가 거하고 안전하게 거하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집, 성전이다, 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를 떠날 때 아버지를 떠나고 어머니를 떠나서 출가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성전으로 떠나고 하나님의 집으로 오신 거고, 누가? 그 이씨, 그 바르, 그 아들, 그 남자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 태초 이전에 있는 하늘나라 나라의 그 성전에서 오신 분이고, 그는 또 누구로 오셨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성전이라고 하고 저 성전은 무너뜨리라고 하셨던 거고, 당신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 분을 여자가 만나 둘이 합하면 그때 완전한 육체가 되는 거예요. 한 몸. 이걸 복음 빠사르라고 합니다. 이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5장 31절에서 얘기했죠. 그래 32절, 이것은 비밀이었다. 비밀이 아니고 무스테리오니까 이건 너무너무 신비한 일이다. 여러분, 이거 신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걸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신화입니까? 이게 뭐 그리스 로마 신화 같아요? 뭐 알에서 나왔다, 뭐 검은 달을 삼켰더니만 잉태했더라, 뭐 이런 얘기하는 거겠어요 이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문자라는 그 기호에 뜻을 담고 당신의 마음을 풀어넣어. 인간은 당신이 주신 것만 갖고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언어라는 것도 이 땅에 있는 모든 보이는 형체들을 가지고 형상화해서 만든 기호가 언어란 말이에요. 그러니 언어조차, 우리가 쓰는 말도 우리 인간의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언어뿐만이겠습니까만, 언어도. 그럼 그 언어도 하나님이 주신 거네. 그럼 하나님 걸 주실 때 당신이 지으신 거라는 거 아니겠어요? 언어라는 것도. 그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또 새 언어 주시려고 그 언어라는 이 기호들 안에 당신의 뜻을 다 담아놓은 거예요. 이것을 알아가게 될 때에, 이 놀라운 신비요, How mysterious it is, 이런 표현입니다. How mysterious God is, He is. 하나님은 얼마나 신비스러우신 분인가.
비밀이 아닙니다. 신비예요. 신비. 놀랍도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당신의 아들, 당신이 아들 되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잉태하고 우리를 잉태하면은 그가 바르로 우리 안에 잉태가 되네요. 바르로. 그럼 우리가 누구로 나져요? 그의 아들로 나지는 거예요. 벤으로.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안에 잉태하면 우리를 누구라 부른다고요? 아들들. 이도 아들. 이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 이건 보이는 우리들이라는 아들들. 그래서 바르와 벤은 이 관계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상에서.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바르, 그리스도 예수가 계심으로 여러분이 벤, 아들이 또한 동시에 되는 겁니다. 보이는 아들들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죠. 그러니 우리를 당신의 처소, 당신의 성전으로 삼으신 거죠. 너희는 성령의 전이라고 하시죠. 그럼 우리가 성령의 전임은 성령의 전에서는 뭐 하나요? 하나님의 집에서는 쉬운 말로 성전, 교회, 예배당에서는 뭐 하나요? 예배라는 걸 드리죠. 근데 보니까 지금까지 쭉 들어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그럼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라는 집, 성전, 처소, 우리를 베이트 삼아, 우리를 집 삼아 오시려고 그 집 떠나 우리에게 오신 거니까 우리라는 집을 당신의 거할 처소로 삼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전으로 삼으신 거예요. 성령 전입니다. 그럼 이전에서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예배. 이런 건물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본래는 여러분 안에서 예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그럼 예배는 뭐냐? 무슨 찬송하고 기타 치고 노래하고 무슨 예배의 형식을 짜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이런 걸 예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안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계시죠. 여러분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있고 성령이 있지 않습니까? 진리가 있고 성령이 계시고 그 안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나 여러분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죠. 여러분이 처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긴 하나 그건 예배의 장소로서 제공되는 것뿐이고 진짜 예배는 여러분 안에서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 안에서.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성도이죠. 여러분 아시죠? 여자 성도 교회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건물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로서가 교회가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럼 예배는 뭔가? 예배는 모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모여야 드려지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베레시트를 통한 하나님의 태초 이전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계획에 태초에라는 그 말을 하나부터 시작하여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태초 이전에 다 이루셨지만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인식할 수밖에 없으니까 역사 속에서 이루신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여러분 가운데 딱 들어와 그가 머리 되시고 여러분이 딱 몸이 된 하나가 딱 되면은 여러분이 구원을 받네. 그러면 여러분 안이 그의 처소가 돼요. 그의 처소가 되니 여러분이 그의 성전이 되네. 이 땅에서 비록 육을 갖고 있으나 하나님이 들어오실 만한 성전이 되니 여러분 안에는 뭐가 생기냐? 예배가 생겨요. 여러분 안에가. 여러분 안이 예배의 처소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영이 예배를 하고 여러분 안이 예배의 처소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모임도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 모여서 드리는 걸 예배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성도들이 한 주간이든 이틀에 한 번이든 매일매일이든 서로 보고 싶어서 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너무나 감사하니까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기도하고 서로 돕고 살피고 이런 것을 위해서 서로 모일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런 공동체의 공간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공간 안에서 저기서 드리는 게 아니라 공간 안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예배의 처소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아닌 뭐가 오더라도 여러분은 어디에서 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 왜? 여러분이 성전이니까. 여러분 안에가 성전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안에가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배는 모임도 아니에요. 마치 교회가 교회가 아닌 것처럼, 교회가 건물이 아닌 것처럼 예배도 모임이 아니다. 그럼 예배는 뭐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배는 이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죠. 그 수가성 사마리 여인과의 그 대화 속에서 나오는 거.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참으로 예배하기를, 참되게 진리로 온전하게 예배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면 그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바로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예배 보죠. 예배는 뭐냐? 프로시큐니어라고 하는데 문자적 의미는 완전히 엎드리는 거예요. 머리를 조아려서 바닥에 완전히 붙이는 거예요. 이마를, 입을, 코를 다 그냥 바닥에. 이걸 프로시큐니어라고 하는데 문자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자, 예배는 영과 진리, 원래는 N이니까 안에서, 문자적은 이렇게 해서 영과 진리 안에서예요.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영과 진리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면은 그때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문맥상에서 이런 때가 왔다라는 거야, 안 왔다라는 거예요? 아직 안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예배를 못 드렸다라는 거네요. 영과 진리가 와야 돼요. 올 때가 있어요. 영과 진리로 드릴 때가 있으니 영과 진리가 이들이 되든 영과 진리가 그들에게 오든 뭔가 영과 진리가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이들이 드린 예배는 다 헛되고 참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참된 예배. 참되게 예배. 알레티노스라고 써 있어요.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영과 진리가 와야 된다는 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그럼 영과 진리로 오신 분은 머리로 오신 분이겠네요. 누구? 그리스도가 영이시고 그리스도가 진리니까. 내 말은 영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분만, 그리스도만 영이에요. 그럼 그리스도가 임하실 때 그가, 남자가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를 몸을 당신의 머리가 놓여질 곳으로 삼으시는 십자가 사건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는 비로소 영과 진리를 갖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뭐가 된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가 된다. 왜? 그가 성전이 됐으니까. 그런 뜻입니다. 첫 번째가 그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 오네. 지금 내가 생수를 주고 있는 이때, 내가 너에게 신랑 되어 들어가고 있는 지금 이때, 그 여자를 만났으니까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느니라. 어떻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참되게는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이 영과 진리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머리 놓여지는 사건이 일어나는 그때, 그런 일어나게 된 그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니라. 하나님의 찾으심이에요. 찾고 계시니라. 그리고 하시는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얼핏 들으면 그냥 다 맞아. 하나님은 영이시니 맞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왜? 그 후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그걸 썼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번역에 문제가 있어요. 이 번역은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볼펜이 있으신 분들, 지금까지 혹시 안 써놓으신 분들이 있어 오늘 기회라 생각하시고 따로 노트를 어디다 쓰시다 아니고 여백, 성경에 여백이 있잖아요. 그 여백에다 쓰세요. 제가 하나하나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되어 있지만 순서도 바뀌었어요. 영은 하나님이시다. 호데우스에 더군다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이 영인데 내 말은 영이요. 진리로 알아들으면 그 진리의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분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한 영은, 내가 말한 그 생명의 말은 영인데 그 영이 곧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보다는 영이 하나님이란 말이 더 의미 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도 영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율법을 다시 가르쳐줘서 너희들이 지금 깨닫고 있는 내 말, 레마. 요 레마라는 진리의 말을 들으면 그때 너는 영을 갖게 돼. 그 영은 곧 하나님이야. 그럼 성경을 레마, 진리로
흐르는 물이란 뜻이에요. 흐르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흐르는 거 어디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흐르면 뭐예요? 이걸 다 강이라고 하죠. 강도 보세요. 한문으로. 위에와 아래,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데 딱 점이 찍히잖아요. 이렇게. 이게 뭡니까? 두 개의 물이에요. 하늘의 물, 땅의 물,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 물. 이게 강자라는 한문에도 나타나잖아요. 하늘에서 땅으로 흘러내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깨끗한 말씀을 우리에게 레마, 레오 흘려내 보내주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들어요? 맨날 우리 앞으로 흘러만 갔지 우리 안으로 들어오진 않았는데 누가 오시니까? 그가 우리에게 오셔서 안에 삼아주니 그가 하신 레마의 말씀이 진리인 걸 알 때 그가 영이었구나. 그 말씀이 영이구나. 그게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맨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 영은 그 하나님이시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영은 하나님이시니 내가 가르쳐준 말이 곧 하나님을 말한 것이니 이런 의미죠. 자, 영은 하나님이시니 예배 그리고가 있고 하나님은 영과 진리 안에서 당신을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영이시니 당신을 예배하는 자들 이런 말이 전혀 없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니라 영은 하나님이시니 그러므로 뭐 이렇게도 좋고 하나님은 영과 진리 안에서 당신을 예배하는 자들을 반드시 예배하고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한다 이거예요. 하나님도 예배하신다. 누구를? 당신을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예배하신다. 누구겠어요 이들이? 요 상태. 그리스도의 머리를 자기의 몸의 머리로 가진 사람, 자기의 머리 날아가고 그리스도의 생각, 마음만 갖기를 원하는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영과 진리를 가진 자들이에요. 머리를 가졌으니까 그들 안에서 당신을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 그들, 영과 진리 안에서 당신을 예배하는 그 사람들을 당신도 하나님도 예배하신다. 이게 무슨 귀신 신학 까먹는 얘기 같으냐 이런 말씀 하시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게 아니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죠.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말씀 레마를 통하여서 알게 됐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했는데 어떤 분 아니에요? 은혜와 진리를 나에게 주시는 용서와 사랑과 긍휼로 나를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알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영과 진리가 내게 부어졌으니 내가 그 하나님을 알아야 예배할 거 아니겠냐고요. 알아야 엎드릴 거 아니겠냐. 난 죽은 자구나라는 것을. 그만 생명이 있고 나는 생명 없는 자라는 걸 완전히 엎드릴 거 아니겠냐. 그걸 예배하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는 그리스도 예수예요. 이 영과 진리 어디 있어? 이 영과 진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과 진리 안에서는 같은 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된 영원하신 하나님 호데오스를 그 하나님을 알고 만나게 되는 사건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너희가 나를 그렇게 영과 진리 안에서 만나고 있으니 예배하고 있으니 감사하고 있으니 나도 그런 너희들을 어떻게 한다? 만나주겠다. 지금 만나고 있다. 동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만나신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찾으셨다. 그게 바로 잃은 양을 찾으시는 선한 목자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게 사실은 지난 20주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모든 말씀들의 기저, 바닥에 깔려있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저는 이 위에서 항상 성경을 읽고 있고 설교를 하고 있고 성경 공부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 거고 오늘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에 창궐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교회 문을 국가에서 닫게 돼서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옛날 스페인 독감 때도 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를 교회에서 드릴 수 없으나 우리는 그런 것과 관계없이 우리의 믿음은 날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해지고 우리는 더욱더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며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가고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된 모든 일들은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 인자가 당신의 머리 둘 곳을 우리로 삼으시고 택하심 우리에게 영과 진리가 되어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가르치시는, 그래서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보이지 않는 파르가 우리 안에 담겨 있고 우리 안에 영접되어 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보이는 벤, 의로운 아들들로, 의의 백성, 의롭게 된 아들들로, 그래서 벤야민이죠. 의로운 아들, 진리의 아들들이 되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여러분 안에 정말 이루어졌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고요? 누가 와서 검증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주님만이 알 수 있는 것. 주의 성령이 여러분과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래, 내가 바로 그럴 거야. 내가 바로 그렇지. 나 같은 죄인에게 그렇게 하나님 찾아오셨지. 나를 사랑하시네. 왜? 내 마음에 우리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주님 머리, 이 머리를 갖기 위한, 그래서 머리가 내 안에 들어오니 이제는 그의 생각, 그의 마음, 그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네. 그 뜻은 뭐? 주님을 날마다 알아가며 그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그래서 온전한 예배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집에서만도 아니고 사실은 여러분과 저의 안에서, 영과 진리를 갖고 있는 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언제 다시 문을 열고 여러분들을 교회라는 예배당에서 만나게 될지는 우리는 아직도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확실한 건 하나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셨네. 저와 여러분, 이 좋은 교회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지난 20주 동안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려웠고 때로는 잘 안 들리고 한 적도 있었다 하더라도 이제 또 주님께서 새롭게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하시고 흡족해 하시고 만족해 하신 이 귀한 아침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과 은혜와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세워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신부 삼고 안에 삼아주시고, 그 삼아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친히 십자가에서 머리를 내어주시고, 우리도 이제는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에 함께 못 박혀, 진리의 말씀에 못 박혀, 그 창에 못 박혀 우리의 심장 떨어지고 우리 주님의 새로운 영으로 호흡하며 살아가는 그 머리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들로 주님 새롭게 날마다 지어가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립니다. 사랑하는 가정들, 주님의 권속들, 그들의 삶들, 그들의 경제적인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우리 주님께 다 맡기고 조금도 근심불안 염려 없이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당신의 종들에게 참된 해방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강건케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서부터는 또한 저희들이 로마서로 다시 돌아갑니다. 주님, 지난 7장에 이르기까지 8장 중반에 이르기까지 주께서 기름 부으시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으로 축복하셨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도 로마서가 끝나는 그 시간까지도 주의 성령의 역사가 각 성도에게 이 교회 위에 역사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들어 기쁨과 감사가 날로 넘치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홀로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거하는 당신의 성도들, 그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들을 갖고 있는 그들 안에서 영원토록 무궁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